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때는 정죄이고 어떤 때는 분별이냐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 측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살면 이것은 정죄 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닌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세상의 지혜 뭐예요? 신학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또 종교적 차원에서 또 철학적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야지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면 잘못 믿을 수 있다. 열심히 믿었는데 그만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맞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그 사모함이 종교적 차원에서 유대교적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왜 인본주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기껏해야 신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람이 율법으로 공부한 것이 이 분량이라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여기는 정죄의 기능까지고 여기는 정죄의 기능을 넘어서 예수를 만나야 이것이 정죄의 순기능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학문적 차원을 가지고 종교적 차원 가지고 유대교적 차원을 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차원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사람이 이해하는 차원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그러니 감추어졌던 것이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된 그대로만 믿는다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여기에서는 해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공개해 주셔야만 된다. 그때부터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곧 성령께서 영적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몰라서 십자가 못 박았죠. 누가 십자가 못 박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아니야. 그는 놔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랬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 말씀이신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그랬죠?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말씀 덩어리이신 예수님을 무지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왜? 성령으로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수,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각이 전혀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은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정죄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회개케 하신다. 왜 회개케 하시죠?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2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제물 되기 오신 거예요.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너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죄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면 거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분별이고 죽이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와 분별의 차이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의 차이다. 예수님을 말은 예수님이야. 사랑이야. 구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예요. 교묘하죠. 교묘해. 영적이고 영성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인격을 말하고 누가 들어도 혹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 되신 사건 곧 돼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념화돼서 사회운동화돼서 도덕윤리 종교적 차원의 예수를 끌어내려 버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 또 봐.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냐? 자, 또 다른 말씀. 요한일서 같이 줬지?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들이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도 시인한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두려워한다니까.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죄를 마귀가 내 죄를 담당했다고 시인할 수 있냐? 없어. 그들에게는 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는 주지 않은 큰 은혜,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진급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자 진급 감사도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없이 진급만 됐다면 부자 됐다면 또 건강했다면 우리는 모든 감사 앞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여야 돼. 생일 감사합니다. 태어난 게 뭐가 감사해? 지옥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일감사헌금도 그냥 생일감사헌금이 아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생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생일의 의미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날의 그날이 이 생일보다 더 귀하다고 나는 그날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생일날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감사할 만한 제목에 모든 기념이 있을 만한 곳에는 언제나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의 믿음은 정죄가 되지 않고 복음이 되기 위하여 정죄로 그치지 않고 복음이 되기 위하여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겠어요? 이것에 감사한 사람들의 충성은 충성하고도 써주신 것이 감사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분량이 영적으로 알아지는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믿음의 자부심.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데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생각 곧 사람의 지혜 신학으로 철학으로 예수님을 도외해. 맞아 틀려? 없다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대.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야. 100년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몰라. 모르는데 공부했다고 내가 신학 박사라고 내가 철학 박사라고 내가 목회학 박사라고 박사 가지고 하나님을 도외하려고 그러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여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얘기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큰 영광이죠.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분별과 정죄의 또 하나 차이는 분별은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응답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정죄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분별 같으나 이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분별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 살려내고 싶은 마음, 응답받고 싶은 마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아멘. 금요일 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답만 주고 말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믿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왔습니다. 요 한마디만 말했는데 찾습니다. 믿음을 찾습니다. 막 믿음을 본인은 알 거예요. 이게 막 여기 와 있다면 믿음을 어디에 믿음이 있을까 막 다급하게 찾습니다. 근데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찾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가진 생각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이 시작하도록 나를 던져야 된다니까. 맡겨야 된다니까. 성경에 맡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마치고 볼링 치러 갔다 왔다며. 그 볼링공을 딱 굴리면 손끝에서 딱 떠나는 순간 이제 끝이에요.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볼링공이 가다가 휘지 않아.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아. 그래서 떠났을 때 이제 끝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내 생각을 중단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믿음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도덕, 윤리, 종교, 철학 이런 데서 찾지 말라고. 학문에서 찾지 말라고. 믿음을 어디서 찾으라고 그러는 거야. 믿음이 뭐라고 그렇게 육으로 생각하니까 못 알아들었더라. 예배 때마다 뭐 얘기했어?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바랬잖아.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바랬는데도 못 알아듣고 어디서 찾는 거야 믿음을. 다급하게 찾는데 믿음이 안 생겨. 왜 안 생기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어. 어디 안 맞추겠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하여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조목조목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공부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은 경험이야. 경험. 가지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가르치십니까? 가르쳐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르치는 것은 수단이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니야. 여기에 혹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져놓고 교육하는 거지, 뭐 내가 뭘 하겠어요. 동의하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믿음을 다른 데서 찾지 마.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어디서 찾아. 어디서 믿음을. 여기 있나 찾아보고 저기 있나. 다급하고 마음은 급하고, 응? 뭔가 일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서 부지런히 찾아. 해답은 말해줘서 기도해. 기도 안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묵상해도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져.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끝마다 못 알아듣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리의 특수교육 안 시켰는데도 그때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요엘서를 인용을 하잖아. 자기들이 알아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잖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 성령이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선물로 주셨냐?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회개를 경험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교리적으로 고백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니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야. 이 눈물의 회개가 터지면 여기에 응답도 있어. 왜 응답도 있냐? 여기 믿음이 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찾으나 좌에도 없고 우에도 없고. 십자가에서 안 찾고 어디서 찾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 속건제물 되시어서 오셨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다니까. 가지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회개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맞다 틀리다 말하면 어떻게 돼? 그게 다 참소야. 그게 육의 생각이야. 회개의 경험이 없고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말하는 것, 그게 정죄요. 응? 그게 참소요.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분별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 성령이 없이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별한다 치고 예수님을 참남때다고 십자가 못 박았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죽였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죽였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이게 육신의 소욕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나오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말씀, 들리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분은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은 같은 것이로되 성령으로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행여나 내가 정죄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는 예수를 만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나눠주기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곧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게 뭐겠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몰라. 처음부터 구원받는 길이 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정하셨어.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와 감동 만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은혜로 받은 걸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동의하셔요? 돈 벌어서 밥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돈 벌게도 해주신 거야.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집 샀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문고리를 잡고 드나들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세요. 응?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주님 고맙습니다. 어디를 봐도 고맙습니다. 어디를 봐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고 자부할 만한 그곳에서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나는 사고도 안 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감사가. 이게 신령한 지식이요. 신령한 분별이요. 할렐루야.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예수의 피 공로를 아주 가장 높여드리는 거. 자, 13절이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계속 그 말이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아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걸리지 마.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려면 저희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미련해 보인다니까. 믿음은 뭐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다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 근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뭐라 그래 세상은?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래잖아. 세상에 논리가 있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걸 어리석게 본다니까. 어리석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으로는 분별한다고 왜 정죄하냐고 말해도 당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면 틀린 거예요. 당신의 그 판단이 신학적, 종교적, 철학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틀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는 분별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니까. 성령으로 분별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보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들으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하려고 합니까? 그래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아멘.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초점이 십자가밖에 할 말이 없고, 십자가밖에 내가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하고 나눠주게끔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은 책임지고 싶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으니까 애도 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나 정죄를 당하나 정죄를 받으나 자유하고 책임지는 사랑 가지시기 바라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믿음의 영역으로 내가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도 제발 버려. 네 똑똑 좀 버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철학, 종교, 신학 이런 거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으니 성령에게 여쭤봐.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왜 너는 돌덩이 취급을 해? 인격 없는 자로 취급을 해? 네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길 원한다며. 그런데 모셔놓고 왜 핍박에 인정도 안 해? 왜? 인정해야 믿음도 생기고 인정해야 주님이 일하실 텐데, 네 정말로 믿음 갖게 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뜨겁게 통성기도 하겠습니다.